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 하나님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만일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가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같이 것이며 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였는데요. 그 두 가지는 맨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첫 절에 맨 중요한 일,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항상 온전해야 한다입니다. 가난해도 작은 것을 바칠지언정 깨끗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부하다고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하나님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며 우리가 바치고자 하는 그 종류 중에서 온전하며 엔드 제일 좋은 것이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전에 즉 교회에 가져가는 제일 좋은 것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고리타분한 고전적 신앙 방식이 아닙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에게 제사장의 옷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요게 그대로 확대되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곽, 거기에 이스라엘 12 진주문, 성곽에 12 사도의 이름들,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 자,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종류 중에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이 그랬어요. 첫 이삭도요, 아무 이삭이나 베는 게 아니죠. 두루밭을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잘 자란 이삭이 있어요. 그거를 싹 빼서 초실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상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나 헌신이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것, 좋은 일에 힘씀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좀 더 깨끗한,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있으면 그 중에서 한번 가려보세요. 10,000원짜리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오늘 10장 중에 내가 3장을 헌금할 거다. 그러면 7장을 가려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수고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식의 신앙 습관, 생각, 하나님께는 깨끗한 것이 한다. 좋은 것이 한다. 어차피 은행에 입금될 건데 그거는 사람의 손을 거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바치는 그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본단 말이죠. 2 렙돈을 바치든 1,000냥을 바치든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고 뭔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쓴 걸 보지 아니하고 과부가 넣는 걸 봤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고 좋은 것을 바친다는 생각이 있으면 예배도 대충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헌신을 할 때도 자리 지키는 것으로 다 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을 다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건도 힘써서 드리지 않는데 제 몸을 힘써서 드리겠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떤 일은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겠죠. 몸을 먼저 하는 게 힘써 드리다 보니 물질 드릴 때도 힘쓰는 이렇게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밀접한 상관이 있는지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이 하는 습관이 배워야 됩니다. 보잘것없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는 라면 한 거 얻어 먹어도 굉장히 고맙지요. 참 기특하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밥하고 김치하고 2개 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먹어 배는 부르지만 기쁘지는 않죠.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금부치 은부치 맨날 내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암직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보셨을 때, 피조물 보셨을 때 보암직한 것들이었어요. 특별히 제물이 흠이 없이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서 일어난 일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의 모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심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바칠 때 뭐 없게 하라고요? 흠이나 악질, 나쁜 것이 없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대속함을 받은 이 사건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왜 여기서 어린 양인데 또 어린 양 같다 그랬을까요? 어린 양이 또 있기 때문이죠. 그 어린 양 같이,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성막에 성전에 드릴 때 그 어린 양 같이 그리스도께서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어린 양을 바친 사람이 얼마나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깨끗한 걸 바쳤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서로 모형과 실체가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 제물을 바칠 때는요 정말로 깨끗한 것이어야 됐어요. 흠없는 것이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보니까 뭐냐, 짐승을 바칠 때는 온전함을 살피는데 외적 요소가 많습니까? 내적 요소가 많습니까? 사실 다 외적 요소죠. 그죠? 악질이 있는가, 털이 빠졌는가, 다리를 저었는가, 눈이 상했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짐승의 경우는 외모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짐승의 말라기도 가보세요. 짐승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저는 것, 어디 상한 것, 그런 거 가져왔다고 하나님 뭐라 하잖아요. 짐승의 경우는 외모를 보십니다. 사람도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온전함을 볼 때, 저가 나에게 합하냐 볼 때는 속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체적 기능의 온전함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도 해요. 그런데요, 일단 짐승을 보면 짐승은 사람에 비해서 외적 요소를 많이 보십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짐승은 사람과 같이 이성이나 양심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펴봐야 될 이성이 없어요. 살펴볼 양심이 없어요. 짐승한테는 본성에 따라서. 유다스에 뭐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러죠. 사람이 짐승같이 사면 생각을 못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요 겉모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체를 말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짐승이 온전함은 외모를 보시는데 그 외모는 신체를 보는 것이지 겉에 나타난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 짐승의 속이 보여요. 마음이 아니라 신체의 온전함의 속이 보인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설사를 일주일 동안 하는 양이 겉보기에는 토실토실 이쁘게 보여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설사하는 양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왜요? 장에 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웃덩거리며 걷는 소가 있어요. 이 소를 왜 하나님께 못 바치죠? 우리 집에 있는 소 중에 제일 커요. 제일 기름지고 잡으면 맛도 제일 좋게 생겼어요. 팔면 돈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런데 왜 이 소를 하나님께 못 바칩니까? 다리 관절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길을 가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어쨌든 좀 기웃동하거나. 왜 그래요? 사람 눈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얘에 알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소 눈이 이만하게 똑같이 보여요. 근데 한쪽 눈에 시력이 확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소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요? 바칠 수 없죠. 자, 그래요. 비록 육체를 보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온전함이 아니라 속까지, 그 육체의 속까지 살펴봐서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겉의 관찰로 보이지 않는 속의 완전하고 온전한 것까지 확인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형에 불과한 짐승도 이랬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짐승을 사람이 바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를 드립니다 하고 나를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백성이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짐승처럼 번제로 살을 찢고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건 아니지만 번제와 같이 자신을 바친다. 바울의 말처럼 번제와 같이 또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신체와 외모 조건만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짐승도 건강함의 속까지 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온전하다 이래서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에는 영이 있고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에는 살펴볼 게 더 있지요. 자, 그러면은 신체 능력 100점에 양심이 50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할까요?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봐야겠죠. 이성 없는 짐승은 속마음을 판단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없는 것보다 마음의 병이 없는 것, 육체로 죄를 짓지 아니함이 온전함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맞습니다. 로마서에도 보세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자 보세요. 악한 행실이 있어요.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너희 몸이 아니고 너희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게 행위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보세요. 너희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으니까 이 행실을 다 없애버리고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냐. 딱 뭐가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가운데 하나 있어요. 마음으로 멀리 떠나 원수다 그랬어요. 이 악한 행실이 마음으로 멀리 떠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원수됨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야 이 악한 행실이 돌아와서 이 가운데 있는 마음이 바뀌어야 행실도 돌아와서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의 온전함을 먼저 봅니다. 나다나이를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하나님도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에요. 저희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뱀과 같은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뱀은 간교한지라. 속을 살펴보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사람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공적으로 하나님이 또 보여줍니다. 옛날에 성마이들 할 때 향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하여 그 사람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알려줘 버립니다. 자, 설사하는 짐승은 장에 병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 요즘에 자모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기적인 사고와 행위로 형제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열심히 없고 그럭저럭 예배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병이 든 거예요. 신앙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럭저럭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말라기 1장 8절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눈먼 짐승 때문에 화를 냅니까? 병든 짐승 때문에 화를 냅니까? 아니죠. 예, 병든 짐승을 누가 골랐냐 이 말이죠. 눈먼 짐승을 누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냔 말이죠. 짐승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병든 짐승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병든 짐승을 가져온 네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누가 병이 들었죠? 그 사람이 속이 병이 들었잖아요. 속이 병 들어오니까 병든 짐승 하나님께 가져간들 무슨 문제가 있으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져간들 이걸 다 보시겠어? 이 재물이 수만 마리인데 이 중에서 내게 눈먼 짐승을 보시겠어? 안 봐. 그 사람의 눈이 먼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너희에게 온전한 짐승을 가져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오는 것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속이 온전해야 짐승도 온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말했어요. 짐승, 사람. 짐승과 사람을 얘기했어요. 짐승이 이 정도면 사람을 어찌하겠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딱 보이는 짐승을 뭐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짐승이 상하고 병든 것을 나무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그게 과연 하나님 짐승을 뭐라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짐승을 통해서 사람 배우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땅이 더러워지지, 짐승이 똥 싸고 다닌다고 해서 땅이 더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전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이루어 성실에게 전한다 하자.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왜 그러죠?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이 더러워지면 너희를 토한다고 했어요. 가나안에 먼저 있던 백성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이 토하였다고 했어요. 그 때를 하나님이 맞춘 겁니다. 전에 있던 백성이 더러워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악화해서 땅이 토해낼 때 이방 민족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언약 파괴입니다. 언약 파괴를 구체적 행위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일, 곧 귀신을 섬기는 것,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따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깨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이 말하죠. 행위의 언약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행위의 언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무슨 행위의 언약을 맺었죠?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한 행위를 준수하면 죄 있는 상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행위가 의로워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대속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요구됐어요? 대속제물이 요구됐습니까? 아니죠.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믿음의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들에게는 구원 얻기 위해서 대속자를 믿으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이 깨지는 상태에서 뭐냐? 이제는요, 대속자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때 하여튼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었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않으면, 요 행위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이었어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는 신경도 안 썼어요. 딱 그거 어기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단순 범죄가 아니고요,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이 있지만은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어떤 악은 명령과 법도를 어기는 거예요. 명령과 법도. 자, 봐보세요. 자녀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숙제해놓고 놀라 그랬는데 숙제 안 하고 맨날 놀아요. 그리고 숙제 안 하고 집에 학교 가요. 자, 엄마 말 안 들었죠. 그런다고 부모 자식 간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이거는 명령을 안 듣는 거지 부모 자식 간의 언약이 깨진 건 아닙니다. 자, 부부간도 생각해 볼까요? 쓰레기를 꼭 분리수거하려면 말을 안 들어. 양말을 벗었으면 세탁기에 넣어놓으면 될 건데 꼭 말 안 듣고 아무나 뒤집어 까가지고 저기다 오는 데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어쩔 때 가보면 공판 피해 있단 말이죠. 우리 엄마들만은 더럽게 말을 안 듣죠. 자, 그런다고 해서 부부관계 깨집니까? 아니죠. 근데 바람 피면요, 한 방에 깨지죠. 맞습니까? 참고 사는 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볼 때 그건 깨진 겁니다. 맞죠? 보세요. 이게 언약 파괴라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되시죠?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랄까요, 나쁜 짓을 좀 했어. 뭐 나쁜 짓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피째 짐승도 한번 먹어봤어. 호기심 한번 먹어봤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는 이제 끝 이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언약 파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여러 죄와 악 중에 어떤 것이 단방에 하나님과의 언약, 즉 관계를 해소시켜버리는, 해체시켜버리는 죄가 될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항상 어딜 가나 제1번으로 하나님이 주의하라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언약 파괴 때문에 그 이하에 달려있는 모든 명령과 법도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붕괴되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소멸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모든 법적 해체 절차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나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언약의 보존과 유지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은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본성상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노하여 그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형벌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드린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며. 이 말씀이 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악 중에 제일 큰 게 우상숭배지. 그냥 제일 큰 게, 왜 그게 제일 큰 거냐 할 때, 근본적으로 언약을 깨는 악이기 때문에 제일 큰 악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는 선한 일 해봐야 소용없지요. 언약의 상대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간음과 우상숭배는 성격상 동일한 죄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같이 말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우상숭배자가 무엇인지 그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간음의 경우는 혼인언약이 파괴되고 모든 혼인관계에서 형성된 권리와 의무가 해체됩니다. 사람이 귀신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부정되고 언약 당사자로서 받은 은혜는 몰수됩니다. 도리어 언약 파괴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괴를 네가 했기 때문에 이 파괴의 대가를 네가 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섬기느냐? 그렇지 않죠. 섬길 일을 먼저 정해놓고 파괴를 합니다. 마귀가 먼저 오지 않았다면, 마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겠죠. 그래요. 우리 육안으로 보든 못 보든 항상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체한 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 누구냐? 궁극적으로 마귀죠. 마귀. 그러니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니까 마귀와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원수되었다. 자, 여기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를 섬기하고 자기와 혼인하자 할 때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영으로 직접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고 대체물을 세웁니다. 그 대체물이 무엇이냐 하면 피조물 중에 있겠죠. 그러면 원래 피조물 누구 거죠? 다 하나님 거죠. 이 도둑놈은 하나님 거 갖다가 자기를 대신하는 상징물로 삼아 사람들을 자기와 혼인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오래 묵은 마귀의 상징물이 뭐냐? 해와 달과 별입니다. 맞죠? 사람이 가장 우상 숭배를 오래 시작한 게 오랫동안 해온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 제 말이 거짓말해 보세요. 종교 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달이고요. 그리고 별들입니다. 빛이 큰 것부터 먼저 섬깁니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숭배 대상이 되었던 것들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1월 성신. 이것들이 먼저 사람들에서 높임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와 징조를 보여주고 날과 시를 정하는 기능을 하고 빛을 비춰줘서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사명을 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바보짓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영적 차원에서요? 마귀와 혼인한다는 의미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마귀의 대용물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도 또 네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마음이 끌린다잖아요. 마음이 괜히 끌린가요? 마귀가 이렇게 그것들에게 경배하여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용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거를 섬기는, 이건 하나님 큰 죄라고 그랬어요. 자, 이 죄를 대표적으로 행한 왕이 누구냐? 유다를 꺾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버린 사람, 므낫세. 그 아비하고 얼마 다른가 보세요. 왕하 21장 3절에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보세요. 또 태양 수레를 만들었다 그러죠. 해가 이게 달리는데 이렇게 수레가 있어요. 마차를 타고 해하고 같이 가는. 이런 것도 모든 왕들이 만들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자, 1월 성신 그 다음으로 사람에게 섬김의 대상이 된 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으로 오래 가는 것들, 잘 안 변하는 것 뭐죠? 그렇죠, 돌과 나무입니다. 지금도 돌로 뭔 짓을 하는가 보세요. 지금도 나무에 무슨 짓을 하는가 보세요. 지금도 왜 사람들이 큰 나무인 데를 찾아갑니까? 큰 바위에 왜 찾아갑니까? 산에 가면 요만한 돌부터 해가지고 왜 이거를 탑으로 쌓아놓습니까? 뭐 한다고요? 그 힘든 일을 왜 하죠? 종교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뼈보다 강한 게 돌입니다. 예, 다리보다 강하고 튼튼한 것이 나무입니다. 이것들이 섬김을 받았어요. 역시 사람이 집을 짓고 다리를 만들고, 예? 성을 쌓고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라고 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섬기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래서 아까 므낫세도 이렇게 바알들을 하여 숲을 만들었다는 이거예요. 나무들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정원 같은 거 만들고 신전 이런 거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바알 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은 뭐냐?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살아있는 생명체. 이것들은 사람의 말귀도 알아듣습니다. 그죠? 태양은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의 말 듣는데 한 번 있어요. 한 번.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한 번 들었지 잘 안 들어요. 근데 각 집에 키우는 개들은요, 몇 달 밥 주면 말 듣습니다. 주인인지 알아봅니다. 자, 짐승이라는 건요,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사람의 지시를 받아 사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지시 아래 있는 것들. 그런데 마귀가 그것들의 형상을 취합니다. 염소 대가리를 취합니다. 그죠? 표범과 같은 몸을 취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취합니다. 용대가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섭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마귀가 짐승들을 활용합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자리에 떠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몰골이 짐승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옛 뱀이요 용이라고 그러죠. 자,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숭배하는 죄는 그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원래 섬기면 안 되는 것들인데 섬기는 것을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것에서부터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들부터 사람의 말을 듣는 것까지 무슨 어떤 그 능력 있죠. 뭔가를 조금 느낄 줄 아는 또 생명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짐승들이 사람들이 더 가깝고, 예, 돌과 나무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명들 봐보세요.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대신 섬깁니다. 자, 이러한 짓들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의 신분과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천하게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시를 듣는 개를 섬겨요. 발로 밟으면 죽어버릴 뱀을 섬긴다고요. 예? 약에 먹는다고 볶아 먹는 지네를 섬긴다고요. 이건 뭐죠? 그것만을 높인 게 아니라 겸손도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하게.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아니죠.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무지입니다. 가르쳐도 못 배우는 무지입니다. 거기다가 오만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탁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녀라는 지위를 거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질서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1월 성신을 사람 위에 들어와 있습니까? 누가 개를 사람 위에 들어와 있습니까? 누가 소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먼저지 소가 먼저라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과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모든 것들이 질서에 관한 이거 질서를 뒤집은 거라고요. 교회에서만 질서를 지은 세상 질서가 뒤집혔다고요. 사람이 스스로 치욕스러운 처지에 놓여서라도, 나를 짐승 밑에 놓아서라도 하나님은 섬기기에 실소라는 강력한 겁의 의사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뭐라고요? 언약 파괴의 죄란 말이에요. 가장 큰 악이 되는 것.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제일 큰 악을 행하게 하겠죠. 결국 그럽니다. 전 봤더니 교회 가면 안 된대. 사주팔자가 나는 교회 다니는 게 팔자가 아니라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나 어리석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보라 하랬어요. 자, 조사하면 어떻게 하죠? 여기저기 물어봐야 되죠. 증거도 찾아야 되죠. 일단 그 공동체 안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혹시 유사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조심하게 되죠. 때론 우리 신앙생활에 약간의 긴장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긴장감 있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없이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건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파괴된 공동체로 남아있을까요? 그냥 명령 하나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집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죠. 찾으라 그러잖아요. 등불을 두고 부지런히 찾으라 그러잖아요. 예, 찾아. 5절 보세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성경 보면 살인죄와 우상숭배, 부모를 거역하는 죄 사형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공적인 죄입니다. 혼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죽음과 어울리는 수치가 돼야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더라도 고의 죽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끄럽게 죽이려고 옷을 다 벗겨버려요.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했어요. 돌로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미남미녀라도 돌 몇 대 맞으면 얼굴이 알아볼 수가 없어집니다. 뼈가 깨지고요, 피부가 다 찢어집니다. 이빨이 다 깨져갖고 잇몸이 찢은 상태에서 피가 질질 흐릅니다. 머리통에 땜빵이 수십 개가 생기고 머리가 두 개월이 깨져서 죽습니다. 골수가 흘러나오고 뇌가 이게 스며 나올 겁니다. 이렇게 죽습니다. 비참하죠. 흉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면 그냥 죽음, 단순한 관념적으로 사망에서 죽음? 아닙니다. 죽음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품위, 권위, 체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는 사형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음 후의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죽이는 처형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누가 유익을 얻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끔찍한 그 모습을 보면서 경고를 얻습니다. 세상의 형사정책 안에서는 예전에는 이게 교육 효과가 있죠. 사형이 있으면 사람들이 조심한다고요. 그죠? 사형 처형을 보면 조심한다고요. 이거는요, 사람의 본성상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걸 부정합니다. 이론적으로 바보같이. 근데 이론적으로 부정할지라도 실제는 어떻게 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는 걸 보면 겁을 먹게 돼 있어요. 북한에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잖아요. 공개 처형하잖아요. 겁줘서 뭐 못하게 하려고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사람의 그 본성을 똑같이 활용하지만 그렇게 악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형의 방법이나 그 죄, 그 형벌이 항상 죄와 상응하게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형입니다. 근데 사형이면서 죄의 질이 얼마나 안 좋냐, 그의 온몸이 파괴되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버린 죄다. 이거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깨 죽여버린 겁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사람의 몰골마저 흉측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의 형상의 파괴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붕괴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일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증언이 아니면 죽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추정과 일방의 고발만으로는 정죄하고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도 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하지 말지니라.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가 어떻게 해요? 무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고. 죄 없는데 죄인이라고 가짜로 고발하는 거죠. 요즘 사는 거 있죠. 간간이 아닌데 강간당했다고 가짜로 고발해버리죠. 그러면 누명이 벗겨지더라도 이 남자는 그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죄일수록 신중한 조사와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가 가나안에서 정복 정리를 다 끝내고 요단강 동편에 먼저 받은 땅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 가나안 편 강가에다가 큰 제단 하나 쌓았어요. 쉽게 말하면 돌탑을 하나 쌓은 거죠. 그랬더니 9지파 반이 저것들이 벌써부터 우상 숭배한다고 쳐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 정착이 있는데 벌써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냐. 그래서 말씀드렸죠. 전에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하고 지도자들,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묶어서 확인해 보라고 보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잘 못 보고 큰 게 세워진 것만 보고 마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두 지파 반에 가서 막 나무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써부터 이렇게 큰 죄를 짓냐. 그랬더니 두 지파 반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저게 우상한테 섬기려고 짐승 바치려고 하는 제단 모양인지.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돌이 쌓여있긴 했는데 우상 섬길 때 쓰는 모양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르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이 설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보신 대로 저거는 무언가를 섬기고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아니라 순전히 증거를 위한 제단입니다. 무슨 증거?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 있고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다고 우리 죽고 자식대에 가면은 우리 자식들을 하대할 거 아닙니까? 강 건너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걸 취급할 거 아닙니까? 사사기 때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길라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얻는데 당신들과 똑같이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당신들의 후손이 잊지 말라고, 우리 같은 형제라고 잊지 말라고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증거의 탑을.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라 에시라 불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일수록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비느하스가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참 너희가 잘했다 이랬단 말이죠. 맞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큰 일일수록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포상이 클수록 그 사람이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일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죽일 정도로 큰 죄라면 반드시 이 사람이 죽일 죄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증언이 각기 일치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일치하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짜로 증언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한 대로 죽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아시기 때문에 자, 성경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뒤에 19장 보세요. 19장 19절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죠. 맞죠? 뭐 때문에 18절은 거짓 증거 나오죠. 예, 10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 그랬죠. 거짓 증거로 형제를 죽일 목적을 가졌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그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여 7절 보세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댔지니라. 자,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증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하고 최초 사형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이렇게 책임이 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증거할 때 네가 예수가 참 신앙을 뭘 걸겠냐 할 때 내 목숨을 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최초의 사람들 각오를 해야 돼요.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으면 최초의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될 걸 각오를 하고 예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죽어야 할 죄이지만은 먼저 돌을 친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죄가 사형에 해당한 건 맞아요. 근데 집행은 남이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연쇄살인범을 잡았어요. 잡아서 포상받는 건 좋은데 집행은 간수들이 했으면 좋겠잖아요. 왜 그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네가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먼저 돌을 치고 싶진 않겠죠. 집행인이 따로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증인 보고 집행인이 되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증인이 죄인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라거나 너 혼자 그의 목숨 끊는 일을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혼자 죽을 때까지 때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아마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고 죄를 죽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치는 거고 그 후에는 모든 사람 보세요. 7절 보세요. 뭇사람이 뭇백성이 손을 댈지라 그랬죠. 자,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증인은요 다른 백성들과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증인은 형제들이 사형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고발한 자 그가 첫 돌을 집어들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가 싫고 부담스러우면 고발하지 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제들 가운데 서로 간에 무슨 사법적 행위는 아니에요. 사법적 처벌은 아니어도 누군가를 고발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마주보고 그 눈 보고 네가 먼저 돌을 칠 수 있을까 아니면 고발하지. 또 말이죠, 여러분. 정말 고쳐야 될 죄면 고발하고 사람 머리를 돌로 먼저 치는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져서라도 그 부담을 가지고서라도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들 사람 머리에 돌을 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악을 제거하는 일에는요, 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최초의 증인이 돼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양당 간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엄격한 절차와 검증의 과정이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1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먼저 들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참 며칠간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잘 수 있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일을 네가 해야 하지만 그래도 너와 너의 식구와 이 믿음의 집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 사람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돼. 없애야 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입니다. 신자의 집에 악이 있고 언약 백성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내가 책임질 짐이 많다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고 후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낳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걸 보십시오. 이거 내버려둬서 망한 겁니다. 악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이 귀찮아서 우상 숭배를 방치한 자는 우상 숭배자는 그의 죄로 방치한 자는 방치한 자의 죄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똑같이 그 두 집 자식들이 다 이방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제사장이나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그 제사장이 좋다고 따라가고 죄를 그대로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죠. 악을 제거했습니다. 한 번 큰 죄가 있어서 큰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증리됐고 내가 돌을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좀 힘들죠. 그렇지만 끝내 이겨냈어요. 제거했어요. 자, 그럼 다 끝났습니까?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남은 게 또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때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또 시작된다고요. 다시 시작된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셀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종류로 압축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종류를 수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맞지요? 하나님께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 죄를 또 합니다. 그 죄를 내가 제거했는데 바로 그 죄를 더 심각하게 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해야겠죠. 더 힘들게 제거해야 됩니다. 더 힘들지만 제거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 지금 생각 안 합니다. 한 가지 종류로 할지라도 사람은 반복하여 죄를 진다고. 그 반복할 때마다 더 커집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죄목이 30개, 50개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보면 한두 가지입니다. 예, 수백이 또 한두 가지인데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될수록 죄가 더 커지니까 함께 더 큰 벌을 받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더 커지니까 같은 종류인데도 엄두를 못 내요. 해결할 엄두를 못 낸다고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자칭 사사시대보다는 나은 신앙, 나은 그래도 복음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야 되는 것도 이미 말씀을 봤기 때문에 나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거부한다고요. 악을 제거하는 일을 거부한다고요. 증리돼야 돼요. 여러분, 살피고 공개하고 조사하고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해요. 성문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수사관이 될 필요는 없지만은 발견된 악에 대하여 보기만 해도 심장이 요동친다. 여러분, 살인사건에 내가 살인자도 아니고요, 바로 그 현장에 그 딱 당 시간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지나가지만 피 묻은 칼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죠? 경찰들이 바리케이트 쳐놓고 시신만 운구해가도 그 모습만 봐도 찔러 죽는 순간을 보지를 못했어도 시신을 운반해가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세상에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여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사망에 이를 죄가 있으면 절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요, 방치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집에 벽에 금이 갈 때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다. 방치한 값을 치릅니다. 힘들거든요. 기둥 다시 써야 되고 철근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잠을 잡니다. 신앙이 기울어지고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는 반드시 보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 다른 일을 잠시 멈추더라도 이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집에 곰팡이가 많이 폈습니다. 새 가구 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뒤에 벌써 곰팡이가 쫙 퍼져나왔는데 새 옷을 사서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입기도 전에 이틀 안에 곰팡이가 돼서 풀풀 풍기는데 제거해야죠.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마를 오줌 누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른 돼서 우리가 다 그리 살아요. 다라 그러면 조금 과장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많은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방치했더니 어떻게 했냐? 성 하나가 불에 타게 됐어요. 온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을 제거하라. 아멘. 이견이 있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악은 제거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술이 한 가지라고 그랬죠. 대적이에요. 마귀는 피하고 일단 후퇴라는 게 없어요. 마귀를 마주치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대적이에요.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승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후퇴하는 것도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후퇴하는 건데 마귀는 일단 후퇴하면 더 지지 절대로 못 이겨요. 그와 같이 악은요, 방치하면 더 커지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보는 대로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시간을 오래 두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처럼, 호렙산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다른 조건 없이 딱 고정해 놓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짐승은 흠없고 좋은 것이 한다. 온전해야 한다.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사람의 사는 지경에는 얼마나 흠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흠을 만들어서 그 흠을 보존하고 그 흠 곧 악과 함께 생존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면서 동시에 추잡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물도 온전한 것을 받는다. 내가 너에게 흠없고 티없는 아들을 주었다. 그 흠없고 티없는 아들을 너희가 얻었고 그 아들과 같이 아까도 예수 닮기 원하네.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나에게 그 은혜를 받고서도 내 앞에서 악을 품고 사느냐. 그 악을 품고 사는 게 어디서부터 보이는 줄 아느냐? 눈먼 짐승 가져오는 데서부터 보이고 다리 저는 짐승을 가져오는 데서부터 너희 속에 악이 있다는 걸 내가 다 봤다. 설사는 짐승은 장을 갈라보지 않아도 병든 장인 걸 알거든. 너희가 끌고 오는 짐승을 보면 나는 이미 너희가 나를 방치한 것인 줄 아노라. 하나님 그러시. 너희가 얼마나 나 대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희 집에 가득한지를 아노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악을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신부로 서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흠과 티없는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